네, 오늘 말씀 통해서 영적 장애물을 없애라. 어쩌면 이곳에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솔직히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 않지만 각자에게 영적 장애물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은 다 인식하고 있을 겁니다. 미국에서 1991년도에 책이 한 권 나왔는데 미국이 진실을 말했던 날이란 책이 나왔어요. 미국이 진실을 말했던 날, 이 책에 아주 흥미로운 설문조사가 하나가 있었는데 뭐냐면 만약에 어느 날 당신에게 $1,000만, 즉 140억을 당신한테 줄 건데 당신이 이 140억을 받기 위해서는 한 가지를 버려야 됩니다. 9가지 항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버리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자, 9가지 중에 한 가지를 버리면 140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9가지 중에 무엇을 버리겠습니까? 첫 번째, 가족을 버린다. 네, 로또 당첨되고 버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진짜. 그죠? 교회를 버린다. 네. 딱 보니까 그냥 신앙을 떠나버린 사람도 있더라는 겁니다. 일주일간 몸을 판다, 미국 시민권을 포기한다, 여인이나 배우자를 떠난다, 입을 다물어 살인자를 봤는데도 그냥 조용히 있는다, 낯선 사람을 죽인다, 성전환 수술한다, 아이들, 내 자녀를 입양시켜버린다. 140억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를 선택하면 140억을 준 때 그 중에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놀라운 건 미국 사람들이요, 첫 번째 버릴게요, 가족이었다는 거예요. 심각하지 않습니까? 140억이 딱 들어오면 나는 가족을 버리겠대요. 두 번째 많은 게 신앙입니다. 신앙을 버리겠대요. 교회를 떠나겠대요. 140억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게요, 정말 1991년도에 미국 사람들이 대답한 말이에요. 정직성도 없고, 그렇죠? 도덕성도 없고, 영적인 신앙도 다 버릴 수 있는 게 뭐다? 돈이다. 어마어마한 돈의 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전달해주고 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140억을 준다면 무엇을 버리시겠습니까? 우리에게 한번 질문해주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건 뭐냐면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요. 오늘 당신에게 당신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신앙생활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당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네, 전부 거짓말 치고 있어요. 속에서 네, 부자 되고 싶어요. 우리 다 부자가 되고 싶죠? 그래도 놀라운 건 전 세계 80억 인구를 전부 우리 앞에 세워놓고 보면 우리는 정말 부자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2021년도에 한국은 개발도상국에서 이제 선진국이라고 이미 인정을 받은 국가입니다.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집을 전 세계 가난한 사람과 비교하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 부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많은 부를 원합니다. 더 많은 재물을 원하죠. 그렇게 때로는 세상에서 성공해서 엄청난 재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부럽기도 하고, 때로는 꿈꾸면서 내가 저런 사람이 되었을 때 내가 돈을 어떻게 쓸 건가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 교회 수많은 젊은이들, 아니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이 동경할 만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19장에 이 사람은 청년이에요. 그리고 젊은 관원, 즉 뭐예요?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재물이 많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젊은데 공무원이에요. 그리고 돈이 많았어요. 재물이 엄청났어요. 부럽지 않으세요? 네, 안 부러우시는 것 같아요. 아유, 목사님, 나는 그 사람보다 더 있죠. 뭐 이런 표정인데 다. 네. 그러세요? 엄청나죠? 우리 교회 청년들이 보기엔 부러울 거예요. 젊은 날에 그죠? 공무원이 됐는데 재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젊은 날에 이미 성공한 거예요. 얼마나 부럽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 앞에 달려와 무릎 꿇고 한 가지 질문합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나요? 마태복음 19장에 가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선한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선한 선생님,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선하다라는 표현을 잘 안 써요. 왜냐하면 선하다는 건 흠이 없고 죄가 없다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만 쓰던 단어였어요. 하나님은 흠이 없습니다. 죄가 없으시다. 거룩하고 완벽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에게는 선하다는 그 개념을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청년이 다가와서 예수님께 당신은 선한 선생님입니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죠? 하나님 외에는 선한 사람이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면서 너 왜 나한테 선하다고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죠. 이 표현의 의미를 바꾸면 이겁니다. 그래? 네가 보기에 내가 선해 보여? 흠도 없고 죄가 없고 거룩해 보여? 그런데 너는 왜 나를 그런 하나님으로 안 믿니? 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의 질문이 영생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돈에 대한 질문이 아닙니다. 영생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여야,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대답하는 거예요. 너의 질문에 답이 있지 않는가? 너가 나를 선한 하나님으로 바라보아라. 그러면 네가 구원을 얻을 거다라고 지금 대답해 주고 있는데, 문제는 그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청년이었어요. 유대인들은 구원관이 뭐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였어요. 이 청년은 알고 있었어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았죠. 그래서 주님은 그가 알고 있는 지식을 꺼내 질문합니다. 10계명에 바로 5계명부터 9계명을 던지죠. 살인하지 말부터 이웃에 대한 계명을 던집니다. 그랬더니 그가 뭐죠?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려서부터 다 지켰대요. 그런데 뭐죠? 근데 어려서부터 다 지켰는데 왜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영생에 대해 질문하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유추할 수 있죠. 첫 번째는 내가 율법을 지금까지 다 지켰는데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확인을 누군가에게 받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질문합니까?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죠? 너 이 계명 지켰니? 지켰습니다.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난 천국 갈까요? 무슨 확인을 받고 싶었을 거예요. 아니면 다른 차원에서 내가 그동안 율법을 잘 지켰는데 그것 외에 또 다른 무엇가 있나라는 궁금증 때문에 예수님께 달려왔을 거예요. 가르쳐 주십시오. 선한 어떤 일이 더 해야 됩니까? 라는 확인과 질문이 그에게 던져졌죠. 그래서 그의 대답을 보고 예수님이 21절에 뭐라고 했죠? 사랑하사라는 표현을 써요. 예수님이 사랑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십니다. 사랑했어요. 왜요? 정말 귀하잖아요. 젊었을 때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키면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인생을 살아서 공무원이 되었고 재물을 모을 수 있었다는 건 정말 인정받아야 될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 청년은 그래서 주님이 칭찬해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정직하고 성실해서 공무원이 되고 재물을 모은 그는 정말 사랑받아야 될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가 주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사랑스러운 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청년 같은 기본적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성실하십시오. 정직하십시오. 그리고 범죄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 주님은 그를 인정하죠. 그런데 주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영생에 대한 질문을 했으니 영생에 대한 답을 그에게 줘야 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질문하시고, 마태복음 19장에 내가 온전하고다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있는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준다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우리는 선한 일을 통해서 구원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주님도 지금 얘기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는 율법을 지켰다고 했는데 율법이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살았어요. 뭐죠? 1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이 어떻게 해요?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그는 율법을 지켰지만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이웃 가운데 흘려보내는 삶을 안 살았어요. 즉 율법의 핵심인 사랑의 삶을 안 살았어요. 그냥 표면적 율법만 지켜온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젊은 사람이 열심히 공부했어요. 공무원이 되었어요. 열심히 돈을 저금하면서
재물을 모았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사람은 지금까지 어떻게 했을까요? 성실하게 삶을 살지만 다른 사람을 돌보지 않는 삶을 살아온 거예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어요. 재물도 많이 모았어요. 근데 율법이 얘기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사랑을 이웃 가운데 흘려보내는 그 사랑을 지금까지 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얘기합니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구나. 왜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니? 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답을 가르쳐 줄게. 영생에 대한 질문의 답 첫 번째, 나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우선순위를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시고, 두 번째, 자, 그리고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우리 때문에 반드시 이 땅에 오셔야 됐고, 우리 때문에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고, 우리 때문에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셔야 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주님을 선택한 사람은 삶의 첫 번째 해야 되는 일이 뭐라고요? 자기 포기입니다. 자기 가치에 대한 포기를 해야 됩니다. 자기 소유에 대한 포기가 먼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은 아니요,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지만 그 영생이 자기 인생의 최우선이 아니었어요. 그에게 최우선의 가치는 뭐냐면 재물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걸 팔아서 나눠주고, 네가 그렇게 찾고 갈망하면 내 앞에 엎드려서 그 물어봤던 영생에 대한 답을 내가 주는데, 가난한 자를 돕고 나를 믿고 나를 따라오라 할 때 그는 떠나갑니다. 왜? 그는 영생에 대해서 갈급함이 아직 없어요. 왜요? 그리고 그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재물이에요. 그래서 선택에 주님이 기회를 주셨죠. 자, 재물이냐 영생이냐 선택하라. 그런데 그걸 선택하기 위해서는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며 따라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는 포기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교회를 보면 어떤 사람들이 정말 영생을 얻고 싶어 교회를 옵니다. 하나님 나라 가고 싶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서 교회에 오죠. 그런데 교회 왔더니 걸리는 게 있죠. 내 가장 중요한 가치와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와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하다 교회를 떠나고 영생을 포기하지. 안타까운 게, 예전에 제가 교회 와서 처음에 아마 초창기에 할 때 저에게 왔던 한 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그날 저도 잘 모르겠는데 말라기서를 하다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헌금에 대한 설교를 제가 잠깐 했나 봐요. 근데 그분이 그 다음부터 안 나왔대요. 교회에서 헌금 설교했다고. 가슴이 아팠어요. 지금 이 청년과 그분의 삶을 제가 비교하다 보면 안타까움이 뭐냐면, 영생을 구하려고 왔다면 왜 그걸 포기하느냐는 거예요. 자기가 영생이 가장 중요한 걸 알고 주님께 왔다면, 그것이 정말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면 다른 걸 내려놓을 수 있어야죠. 그게 저의 자신의 첫 번째 질문이었고 자기가 지금 간절하게 찾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에 이제요,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영생을 취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은 그 삶을 못 살죠. 신앙생활을 저도 해보니까요, 내려놓을 게 참 많더라고요. 포기해야 될 게 참 많더라고요. 신앙은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처럼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의에 두고, 우선순위를 영생에 두니까 포기해야 될 게 많더라고요. 이게 신앙이더라는 겁니다. 자기 포기와 내려놓음을 통해서 영원한 것을 구하는 구도자의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가, 최근에 몇 달 전에도 한 분이 왔다 갔어요. 가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름다운 교회 갔더니 복 받으라는 소리 안 하더라. 그러고 가셨어요. 옆 교회로 가셨어요. 그 교회에는 복 받으라는 소리 많이 한다고 가셨어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게 복이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타면 복이 많은 거 아닙니까? 왜 자꾸 세상적인 복을 얘기해야만 그것이 기독교라고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안타깝지만 오늘 주님이 그에게 얘기합니다. 실패하는 인생을 그에게,
내가 갖고 있는 첫 번째 가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 그러면 하늘에 내 보화가 있으리라고 얘기하죠. 하늘에 보화가 있다는 건 뭐예요? 너 영생 얻을 수 있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중에 하늘나라에 재물을 갖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 명도 없습니다. 단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위해 우리 소유와 가치들을 흘려보낼 때 그것이 하늘에 쌓이고 하늘에 갔을 때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취하여 누릴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가려는 생각을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이 땅에 나눠주고 흘려보내면서 끊임없이 하늘에 쌓아두십시오. 그래서 갔을 때 내가 쌓아놓은 그 보화들을 취하여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늘 이 청년에게 주는 메시지는 재물, 단지 돈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있는 여러분 중에 자신의 삶에서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전부 다를 수 있어요. 그죠? 누군가는 운동이 될 수도 있어요. 취미가 될 수도 있어요. 먹는 거 될 수 있어요. 잠이 될 수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겁니다. 당신에게 140억을 주면 당신이 버릴 수 있는 게 대체 뭐예요? 우린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을 할 때 제자들에 대해서 제자들이 놀랐더라 막 계속 얘기 나와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 생각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보기에 그 로마의 통치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 로마 사람들 보기에 당시에 재물이 많은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단순했어요. 뭐죠? 착취해야 돼요. 다른 사람 걸 속여 뺏어야 됩니다. 그러면 부자가 될 수 있었어요. 타협해야 되고, 때로는 누군가를 어쨌든 다른 사람을 강압적으로 해서 내 걸로 만들 때만이 부자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달랐죠. 왜냐하면 제자들을 보기에 이렇게 했어요. 아니, 예수님, 부자가 천국에 안 들어가면 누가 들어갑니까? 이거 제자들의 생각이었어요. 왜죠? 성경을 보면 어떤 사람이 복을 받죠? 착한 사람, 선한 사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 복 줘요.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실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 주신다고 분명히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저 사람이 복을 받았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부자가 됐는데 왜 저가 천국에 못 들어가냐는 생각이 제자들에겐 가득 차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부자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비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에게 복을 준다고 얘기했거든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난하게 사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이 부하고 풍족하며 넉넉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내게 부어진 아브라함의 축복이 내 안에 차고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 뭔 소리세요? 성경적으로 보면 부자는 하나님이 축복하신 사람이고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않으면 대체 누가 들어갑니까? 라는 생각이 많았죠. 그런데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는 이 얘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것, 만약에 이 사람이 돈을 가지고 재물을 받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준다고 천국이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그렇게 데려갈 수 없습니다. 단지 그가 그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을 도웠을 때 그 선한 일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실 거고 그에게 복을 더하실 겁니다. 착한 일을 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조건으로 결코 성립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얘기합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나님은 가장 큰 것과 가장 작은 것 중에 더 작은 것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높아진 마음들을 전부 낮추라고 얘기합니다. 낙타가 바늘이라는 바늘 귀로 들어가기는 바늘보다 더 작아져야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낮아지고 더 낮아져서 나가질 때만이 우리는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천국은 뭐라고요? 그것보다 더 어렵대요. 그래서 제자들에게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님이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다 얘기합니다. 자, 천국은 어떻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인간에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재물을 나눠준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사람이 윤리적으로 도덕적 삶을 살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얘기는 뭐예요? 네가 나를 믿고 너를 포기하고 나를 따라와야만이 구원받는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영생을 추구하는 우리의 삶에 지금 가로막고 있는 그 장애물이 뭔지 파악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내가 인생에서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지를 전부 보시고 그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삶을 선택하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알지만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오셔야만 됐던 주님이시잖아요. 반드시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오셔야만 됐고, 반드시 우리 때문에 이 땅에서 죽으셔야만 됐고, 반드시 우리 때문에 부활하셔야만 되신 그 주님, 그 주님이 우리에게 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밖에 영생의 길은 없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주님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지금 그 속에 갖고 있는 가치를 내려놓을 수 있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젊은 청년은 못 내려놓습니다. 왜요? 그에게서 첫 번째 가치는 영생이 아니에요. 재물이에요. 충돌이 일어나자 그는 교회를 떠나게 되죠. 그는 평생에 그 대답을 못 얻고 살아갈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포기했으니까. 결론을 내릴까요? 요리사들이요, 요리를 할 때 자기만의 소스, 특별한 어떤 요리법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절대 이 요리사들은 자기 이 비법, 요리를 만드는 비법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전에 어르신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 했었어요. 송이버섯 좋아하세요? 산을 갔다가 송이버섯 밭을 발견한 어른들은요, 절대 자식에게도 안 가르쳐 준대요. 죽을 때까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요리사도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연구해서 개발한 소스와 이 방법들, 요리법을 절대 오픈 안 한다고 했죠. 그런데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완전히 반대의 삶을 선택했다고 해요. 김영모라는 과자점 사장님 얘기죠. 40년간 지금 과자점을 이렇게 경영하시는데 굉장히 유명한 과자점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자신만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요리법을 개발하면 그 즉시 그 요리법을 공개해버린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한번 가서 질문했대요. 아니, 그렇게 수고해서 개발한 그 비법을 왜 그렇게 쉽게 공개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나눠주냐고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야만이 새로운 걸 또 연구하게 되고 새로운 걸 개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가 얘기했어요. 끊임없는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포기하고 새로운 것을 찾아 끊임없이 노력하고 연구하면서 그가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 케이크집에 가면 빵과 과자와 케이크 300개가 넘는 종류들을 개발했다고 얘기합니다. 지금도 유명하다고 얘기하죠. 이 청년이 영생을 정말 갈구했다면 자기가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어야만 돼요. 그리고 새로운 것,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해야만 그에게 영원한 축복이 임할 수 있었는데, 너무 안타깝죠. 지금까지 내가 율법을 잘 지켰는데라는 도덕성 안에서 자기의 구원에 누군가로부터 이 확신을 얻고 싶었던 이 사람, 너무 안타깝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돈을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와 위치에 두고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돈은 결코 악하지 않습니다. 돈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돈이 갖고 있는 힘은 강력하게 하나님에서 여러분을 멀리 떨어지도록 하는 힘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돈의 힘에 굴복당하고 하나님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안타깝지 않나요? 오늘 이 청년이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그 길을 지금 가로막고 있는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완전히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우선순위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십시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영생 얻는 유일한 길임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